오늘 스가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으로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대사장 여호사닥의 아들로 추정이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죄로 오염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고 하나님께 고소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기시고 그 죄를 제거하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덧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만약 자신의 법도를 잘 준행하고 율례를 지키면 여호와의 전을 다스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죄로 오염된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영적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죄로 오염된 다른 사람의 몸에 나의 신체의 일부가 접촉되면 나 또한 죄에 오염되어 반드시 정결례식을 치루어야 했던 이스라엘의 율법처럼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이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마치 레위기의 율법을 적용하는 것처럼 사람들 간의 신체 접촉을 합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죄악의 근원이 되어서 죄에 완전히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 외에는 그에게 손댈 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죄로 오염된 여호수아의 육체에 손을 대어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악수 종말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수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사람들 간의 신체 접촉이 거리두기라는 제도적으로 관습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회, 인간의 신체 활동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통제하는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식민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합법적인 식민 제도로부터 인간이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서 있는 상징적인 이유도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택트 사회라고 하는 비대면 문화가 빠른 속도로 일반화되고 우리 사회에 정착되고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는 언제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접촉하고 서로 대면하여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대면 문화를 배경으로 존속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대면 문화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교회가 끊임없이 과거를 성찰하고 본질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죄에 오염되고 찌들려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 시대의 전 인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 또한 코로나19로 무력해져 있는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죄로 오염되어 더러워진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심으로 그의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여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정결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십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미래적 예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죄악에 물들어 있었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게 만드는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7절 중반부에 보면 네가 나의 집을 다스릴 것이요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네가라고 할 때 네가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에서 내 집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성전을 다스린다는 문장은 히브리 원어적으로 볼 때 여호와의 성전에 관한 모든 일을 총괄하고 책임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일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여호수아 자신의 죄악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죄악으로 인한 성전 기능의 마비, 중단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당시 종교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 기능이 중지되었고 성전은 파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시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 네가 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다스리지 못했던 이유, 제사장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했던 이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었던 이유를 하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여호와의 성전을 다스리고 책임지지 못하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의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도를 행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임피데 라카이 텔레크라고 합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너희가 나의 길들 안에서 걷는다면 이라는 의미로 해석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교리와 전통을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고 성전에서 봉사와 헌신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그 의로움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습관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의 열심이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길에서 자신을 더 벗어나게 만드는, 오히려 성전을 황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과 전통으로 굳어져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이 성전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기 위한 성전과 교리와 봉사와 헌신이 오히려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도구,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이 멈추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 내 규례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규례를 지키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문장에서 나의 규례라고 하는 단어는 미쉬마르티인데 그 원형은 미쉬메레트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어원이 무엇이냐면 파수꾼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망을 보거나 목자가 양떼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긴장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의 의미를 히브리 원어로 해석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신 중요한 임무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일이었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지 못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사명과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주신 임무는 그 직책이 상징하고 있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서 그들을 여호와께로 이끄는 사명을 주셨는데 목회자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고 그 사명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다스려야 할 하나님의 성전을 그것 때문에 다스리지 못하고 성전의 기능이 중단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추어졌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시대가 겪는 아픔, 교회의 어려움, 회파된 것 같은 성전의 모습,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 때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세상 사람 탓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나 죄악이 관영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서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과 죄인들을 교통정리하시는 거다. 여러분, 그 책임을 세상에게 돌리면 안 됩니다. 성전 기능이 마비되고 예배가 중단되고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신 그 세상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온통 죄인들뿐인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완전한 신이었던 그분이 가장 불완전하고 죄악 가득한 사람의 몸속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했고 우리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했고 교회가 세상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이 없었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여러분 너무나 명백합니다. 성전이 대건되고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금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는 자꾸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식되면, 코로나부터 해방되면 교회가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전에 반드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가야 될 영적인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악된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성전 재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로 민낯 다 드러내고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가 사역 윤리적으로 범하는 죄, 숨겨놓고 적당히 짚고 넘어가는 죄악들까지 이거 완벽하게 해결받고 여호수아처럼 거룩한 새 옷을 입지 않는 한 한국교회 성전 기능의 회복, 예배 회복,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을 책임지는 영적 지도자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자신과 백성들의 죄악을 뒤집어 쓰고 눈물로 회개하는 간절한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들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여호수아가 성전 재건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전을 다시 쌓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죄악된 모습 그대로 단지 여호와의 천사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마비되어 있는 성전 기능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시급하게 해결되어져야 할 이 죄의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여호수아처럼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겸손하게 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지금 여호수아는 가장 더러운 모습으로 죄악에 찌들리고 오염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가장 거룩하고 겸손하고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죠. 다른 것이 예배의 회복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성전의 예배의 회복 이전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가슴으로 찢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어떤 한 날을 정해서 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며 즐기는 날이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비록 성전은 아니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완벽한 예배의 회복이죠. 7절의 말씀 다시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요 내가 또 너로 여기는 자들 가운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이것은 여호수아가 완전하게 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게 될 성전의 회복과 재건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 섰는 자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사들 가운데 우리가 왕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성전의 예배와 천사들의 찬양이 완벽하게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온전히 그 사명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죄악을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삶의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시는 희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언약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기능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귀가 닫히고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또한 우리의 죄악과 우리 자신의 죄의 모습을 성찰하지 못했음을 하나님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제약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엎드리며 회개와 통회하는 심령으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고 더 겸손하게 낮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